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0절까지요.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은혜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충만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표는 생활의 지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늘나라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항상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살아보면 그래요. 이 세상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게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너무 몰라요.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착각하고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아이씨 왜 이래 천국이 이거 이상한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나 똑같거든요. 본능적으로.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이상도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죠. 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신자들인데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야 그래요.
영적인 동물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은 영적인 동물이 돼요. 동물은 동물인데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알아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건 알죠. 이게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야. 말이 씨가 돼.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 불신자들이 그래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왔죠. 엮어서.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말들이죠. 불신자들인데 그런 건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고 말이 씨가 된다 그러고 말 조심하라 하고.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해요. 운동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이 달라요. 성도와 불신자들은 알긴 아는데 그걸 절제를 못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운동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끌려가는지도 알아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도울자가 돕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호자가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며 만사형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요, 인식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와 찬양밖에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들인데도 우리에게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따라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갔죠?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 보태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주님 닮은 믿음 주세요. 사도들은 이 땅의 거,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스승님께.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의 주님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주세요. 그랬어요. 믿음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밟히고 눌리고 넘어지고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조심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안내자, 보호자, 안내자가 있어야죠. 이 지옥길을 헤치고 철로 역경, 하늘나라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그 길을 아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쓰레기를 교정,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죠. 회개하거든. 우리는 제가 그랬죠. 말씀 전하기 전에 회개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는다고요.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사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막가파처럼 그런 사람 용서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죄를 범하면 뉘우치고 깨달아져야 돼요.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으면. 근데 양심을 화인 맞게 되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범죄한 걸 느끼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상식으로 말하면요, 정신질환자다는 거죠. 정신이 이상이 왔어요. 정신 이상. 이상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병이 들었다는 거죠. 정신의 병이.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돼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실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거짓말해도 뻔뻔하게 뉘우치지 않아요. 거짓말 했는데도, 남의 거 훔쳤는데, 도둑질 했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도둑질을 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만큼 사람의 영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혼은 정신이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너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떠한 모양.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생각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출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그게 마귀의 올무예요. 마귀의 올무. 그게 마귀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존하라, 관리하라 이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죠. 성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세상 상식에, 세상 물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평강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들리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면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고 자꾸 그러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안 느끼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지는 게 아니고 배워서 점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쉽게 이런 걸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끼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느껴지라, 받으라. 영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 성스러운 감. 그래서 영감이 풍성해지라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세요.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받을 그릇이 돼야죠. 주님께서는 평강을 갖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에게 줄고 삼층천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받을 그릇이 있어야 그곳에 평강을 부어주시죠. 아멘. 아멘.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 몸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고 또 마귀의 영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릇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거냐, 마귀의 영을 담을 거냐, 어느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언행이 달라져요. 목적지가 달라져요. 마귀의 영을 받았으면 가는 것이 뻔하죠, 뭐.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 뒤따라가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귀에 속아서 마귀 뒤따라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주님께 바쳐야 돼요. 그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 길이 복되고 평강의 삶을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빛의 아들로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빛의 아들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인생을.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7번. 마태복음에는 70번에 7번이죠. 이제 무한정하다는 거죠. 그 횟수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번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완전한 숫자예요. 7은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어요. 평안을 누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한정하다는 거죠. 회개하거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무한정으로. 회개하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주님의 일을 못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에는 일을 많이 하면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을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이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세요. 동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업하는 걸 모르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실패해요. 감당을 못해요. 자기 혼자 하려니까.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속지 않아요. 저는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죠. 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허상이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너 이거 해 하고는 무관심하게 딱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장서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이끄세요. 우리를, 주님의 종을 이끄세요. 주님이 다 하시고 나중에 너는 기도만 해.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은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못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막 일 도와주려고 하죠. 잔칫날, 엄마 나도
나도 내가 엄마 도와줄게. 맡기만 줘. 내가 뭐 빈대떡도 부치고 뭣도 뭐 하고 다 할게. 김치도 담고. 근데 어린아이가 뭐 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생각뿐이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칼 줘. 내가 고기도 쏠게. 칼 줘요.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칼 달라고 하면? 못 줘요.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보고 계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겠어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속을 다 훤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장성한 자에는 일을 안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자기는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막 엄마 아빠에게, 나에게 내가 엄마 아빠 도와줄게 막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 엄마 아빠 일 나 많이 도와줬다? 나중에 보면 다 회방하고 망친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거든.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5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께 질문을 말씀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아직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주님의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뽑으셨어요. 그런데도 믿음 주세요 그래요. 제자들도 열두 제자가 믿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처음에는 감각이 좀 무뎌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랑의 의식이 성장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감각이 예민해져요. 예리해져요. 풍성해져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느끼는 분량이 굉장히 소량이에요. 적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움직인다 그랬죠? 죄를 적게 용서함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거고, 주님이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이. 탕자의 비유 있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먼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그 당시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알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으니까 눈치 보여서 쫓겨날까봐 내 집에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과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그런데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갖고 집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화목하고 돈독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게 철이든 자식이에요. 철든 자식. 철이 들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철이 들지 않으면 불효하게 되고 자기만 알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동물.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자꾸 주님은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험같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모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멘. 우리는 모으세요. 항상 품에 안으시려고. 그 사실을 인지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가장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요. 아멘. 회개의 눈물은 인위적으로 안 나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야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감동을 받아야 눈물 흘리죠. 감동이 없으면 눈물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회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정결수라 그랬어요. 영혼을 씻어내려요. 회개의 눈물이. 그러면 점점 세상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세상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식이 벗겨져요. 사람은 자의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속감이라 그랬어요. 가정. 개개인보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가족에게 있어요. 가족. 그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근데 사람의 소속감보다 하늘나라 소속감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세상의 소속감이 아닌 하늘나라 소속감,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소속감,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소속감이 풍성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1절부터 해볼까요?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죄를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 겉사람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마귀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멘. 회개할 때.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다. 가장 슬프고 불행한 일은 죄를 졌는데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해를 맞아버리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양심의 화해 맞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도. 후회하지도 않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계하라. 경계의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 경거만동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악을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악은.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떠한 거라도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 버리라. 형체가 완성되기 전에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조차에서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으로 공격이 들어오거든 그걸 차단하라 이거예요. 차단시키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의 올무야. 사람에게 밟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 따라가고 사람 끌려가지 않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이에요.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사람 끌려가지 않고 사람 붙잡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를 따라가죠. 술 친구 찾아가죠. 원리가 그래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끼리 모이죠.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영은 영을 잡아당겨요. 끌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영이 더 센 도둑은 약한 도둑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끌어당겨요. 술 안 먹으려고도 끊으려고도 술 친구가 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야 나와 한잔하게. 아니 술 끊었는데 야 네가 뭘 끊어 나와. 많이 먹지 말고 한 잔만 해. 한 잔만. 그래? 그러면 한 잔? 많이 먹지 마. 한 잔만 해. 그게 고단수 작전이에요. 마귀가. 한 잔만 하면 돼. 두 잔도 먹지 말고 한 잔만 먹어. 그러면 한 잔이면 괜찮지 뭐. 그러면 한 잔 먹고 나와요? 야, 한 잔 먹었으니까 한 잔을 더 먹어야 할 거 아니냐. 한 잔 먹으면 서운하지.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에게 끌려가고 사람에게 잡아먹혀요. 사람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그게. 세상에게 잡아먹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요. 미혹을 받으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을 하면서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자신을 찔러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찔르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미혹의 영에 쌓이게 되면 분별을 못해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십자가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식이 결여되고 연약할 때는 분별력이
약하고 흔들려요. 굳세지 못하니까, 장성하지를 못했으니까, 기초가 아직 놓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장성한 자는 선하신 주님을 붙잡죠. 모든 걸 인생을 걸죠. 장성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선악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욕심을 버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더 찾아오세요. 가까이 하셔요. 가까이 해주세요. 세상 걸 버릴 때. 선악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한 자리에 선악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두움이냐 아니면 밝은 빛이냐, 생명의 빛이냐, 사망의 어두움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세요.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에요.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죽음의 빛이죠.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예요. 어둠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더 쫓아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가려고 갈망하고 소망하게 돼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렵고도 쉬운데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 믿음은요, 겨자씨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씨 중에서 가장 작죠. 아주 작아요. 저도 중동에 있을 때 겨자씨 봤는데요. 정말 너무 작더만요. 잘 안 보여요. 사람 눈에. 근데 그게 크면 나무가 되죠. 우리의 뿌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뿌리. 뿌리 깊은 나무 있죠. 뿌리 깊은 나무. 어느 책의 제목인데 나도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 이 땅에 있는 나무는 땅 속으로 뻗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위로 뻗어 있어요.
얼마나 그 뿌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있느냐 말씀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냐, 아니면 너희 뿌리가 건강하냐, 뿌리가 약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나무들도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내려가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삼층천을 향해서 얼마나 뻗어 있느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스스로 분별하라 이거예요. 점검해 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하늘나라를 향해 있느냐. 자문자답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 믿음의 뿌리 건강 상태는 어떤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시켰어요. 가서 뭐 밭일을 하고 뭐 양을 치거나 뭐 소를 키우거나 그 사람 그 노예나 종들이 와서 일을 다 마치고 왔는데 와서 밥 먹어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노예에게 그런 말하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노예에게 그런 말 안 해요. 당연시해요.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내가 밥 먹을 때까지 필요한 거 다 배달와 가져와 그러죠.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를 하고 마쳐야 이제 종은 밥을 먹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고 죄를 짓거든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어요. 나중에 주님의 종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주님께서 모든 걸 바라보시고 상급을 주세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 대신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더라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때 마귀의 올무에 마귀에게 끌려가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장성한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주님은 그래서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오세요. 낮은 곳에 있는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은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해도 사용해 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으라 이거예요. 아멘. 조심하며 경계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도구, 의의 도구가 돼서 감사합니다. 의의 병규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